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복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 복이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주어 줍니다. 복동아, 칠보가, 만보가, 또 복순아, 복희야, 복자야. 또 집안에는 온통 이 복으로 장식합니다. 들어가는 대문에도 또 기둥에도 창문에도 이 복자가 쓰여 있습니다. 또 밥그릇에도 숟가락에도 또 밥상에도 이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입는 옷에도 이 가구에도 또 늘 덮고 자는 이불 위에도 큼지막한 이 복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누가 과연 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또 세상에서 이 권력과 이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또 사회에서 명예와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실력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또 외모와 이 건강을 타고난 사람입니까? 세상은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참 복도 많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내심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이 복이 많도다. Blessed are you.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이 선언하셨을까요? 당시 베드로는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교육적으로 학벌이 쟁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추앙받는 그런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에서 이 자랑할 만한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주 평범한 아주 허접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참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이 거리가 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너는 참 이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백한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내가 이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진짜 이 복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대관절 왜 복이 있는 자입니까? 그 이유는 19절에 보면 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곧 이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를 주리라. 즉 베드로가 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무슨 열쇠요? 이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돈이 많은 부모는 때로는 출가하는 자식에게 아파트를 사주면서 아파트 열쇠를 줍니다. 때로는 이 자동차를 사주면서 이 자동차 열쇠를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열쇠를 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아파트 열쇠를 받는 자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동차 열쇠를 받는 자는 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무엇을 소유하게 됩니까?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앞에 지금 열쇠 3개가 놓여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그리고 천국 열쇠입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만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열쇠를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누가 아파트 열쇠를 준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누가 자동차 100대를 준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안 바꿉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이 전하를 손에 얻고도 제 목숨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영생과 바꾸겠느냐? 주님께서는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이 뭐냐면 마치 밭에 감춰인 이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걸 어느 날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천국 열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열쇠를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또 고급 자동차 열쇠를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또 자신들은 이 복을 받았다고 의시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고급 아파트와 아주 비싼 외제 자동차 열쇠를 가졌지만 만일 그가 세상에 부러워하는 열쇠들을 다 가졌을지라도 이 천국 열쇠를 갖지 않았다면 그가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주렁주렁 이 치렁치렁 달린 저 묵직한 열쇠 꾸러미들을 흔들어 보이며 자랑합니다. 그 열쇠 꾸러미에는 어떤 열쇠들이 매달려 있습니까? 금고 열쇠입니다. 부동산 열쇠입니다. 권력의 포지션이나 사회 타이틀이라는 열쇠입니다. 자격증이나 학벌의 열쇠입니다. 인기의 열쇠입니다. 외모의 열쇠입니다. 재능의 열쇠입니다. 경력이나 업적이나 이 프로필의 열쇠입니다. 저마다 이런저런 열쇠 꾸러미들을 흔들어 보이면서 자신은 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어깨가 으쓱하며 이 자랑합니다. 근데 기억합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런 열쇠들은 나를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열쇠들은 이 나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런 열쇠들은 이 나를 결코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열쇠들로 결단코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화려한 열쇠들을 자랑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열쇠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 문지방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엊그제 금요 9시 심야 기도회 때 그 어느 인생의 이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한 우리 2부 예배 한상경 우리 교장 선생님이 40분 동안 이 은혜로운 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큰 은혜와 이 잔잔한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하고 이 사석에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3주 전에 자기가 입학하고 또 교장이 된 병천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직원들을 모여놓고 조촐한 은퇴식을 가졌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 교장이 학생들이나 이 교직원들한테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그분은 교직원들 앞에서 은퇴사를 전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분이 전한 은퇴사의 이 마지막 말입니다.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저도 이 세상에서 잡을 은퇴할 때 마지막으로 저 같은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인생의 무대에서, 그 무대가 할지라도 인생의 이 무대에서 은퇴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교사도 공무원도 은퇴할 때가 옵니다. 사장님도 회장님도 은퇴할 때가 옵니다. 장관도 장군도 은퇴할 때가 옵니다. 총장도 이사장도 은퇴할 때가 옵니다. 국회의원도 이 대통령도 천하에 없는 사람도 은퇴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퇴할 때가 되면 그동안 내가 자랑하던 세상의 열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내가 복주머니처럼 차고 다니던 찬란했던 열쇠 그 꾸러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이 천국의 열쇠만이 영원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녹슬지 않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꼭 필요한 것은 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것은 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은 천국 열쇠를 이 가진 자만이 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제 마음 중심으로부터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현재 어떤 열쇠들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소개하고 천국의 열쇠를 갖게 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교인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키우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비두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면서 곧 이어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져야만 합니까?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됩니까? 코로나 시즌에 교회가 막 9,000개 이상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이 문을 닫으면 안 됩니까? 또 왜 우리가 교회를 찬양합니까? 그것은 이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이 지옥이란 음부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며 이 천국 열쇠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영적 권세가 있는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이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 보증으로 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예수가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베드로처럼 이 고백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천국 열쇠에 관해서는 이 무관심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암시되었습니다. 13절을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천국 열쇠를 이 허락받은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13절 말씀에 보면 blood, 이 핏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 죄의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혈관 속에는 이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의 옷으로 갈아입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요. 나는 법 없이 살았다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이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시라. 이 파멸과 이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는 이 거룩하신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이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나깨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의 몸을 어디를 찔러도 이 피가 나오듯이 인간의 몸은 어디를 찔러도 죄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내 죄의 무게는 내 몸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실로 인간의 피는 태생적으로 죄에 목말라 있고 이 악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인간의 이 타락한 인간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받기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8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저 육체의 욕망의 포로처럼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생 동안 육이 살아서 이 육체적인 욕망의 이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타락한 육을 가진 인간 이 내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팔팔하게 살아있는 어떤 욕망들이 꽈리를 틀고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재물을 무한히 소유하려는 탐심과 이 물질의 욕망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음란과 이 호색의 욕망입니다. 또 향락을 추구하려는 이 쾌락과 이 방탕의 욕망입니다. 또 자기를 과시하려는 허영과 허세의 욕망입니다. 또 남들을 지배하려는 이 권력과 정복의 욕망입니다. 또 숭배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 교만과 영광의 욕망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이 자랑거리들을 만족시키려는 이런 욕망에 태어날 때부터 깊숙이 빠져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그런 육체의 어떤 욕망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흐릿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이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 분쟁과 시기와 이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이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의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사람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어떤 뜻들이, 어떤 정서들이 작용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가리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인간의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심사숙녀같지만 인간의 성향이 습성, 이 관성, 그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내면을 분석해보면 다 저런 것이에요. 저런 거. 인간이 정말 이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저렇게 이 변질해 간다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신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이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거룩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들어갈 이 공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죄를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거듭나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영생을 얻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는 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세상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또 방아다리 공원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솜사탕을 나눠주는데요, 솜사탕 대신에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꿈나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아파트 열쇠를 준다고 약속하면, 또 자동차 열쇠를 준다고 약속하면, 또 땅 문서 열쇠를 준다고 하면, 또 명문대 입학 열쇠를 준다고 하면, 대기업 입사 열쇠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다음 주 이 교회당은 이 사람들로 미어 터질 겁니다. 하지만 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면 쳐다도 안 보고 이 등을 돌리고 발길을 이제 돌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 죄악의 핏줄을 태어났고, 또 사람의 뜻, 또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 안에 죄를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이 살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본문 배경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도에서 이런 헬몬산 시편에도 또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그 밑에 그 발치에 가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서 약 40km 떨어진 그 헬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고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저 지역 땅은 원래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땅이었습니다. 그 후에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인 빌립이 물려받았습니다. 빌립 왕은 저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땅에 로마를 본뜬 이 수도를 건설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는 로마 황제와 이 우상들을 섬기는 웅장한 이 성전들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때 거기 가보았거든요. 또 화려한 이 궁궐도 지었습니다. 그 수도 이 서울의 이름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와 왕의 이름 빌립보를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랴와 이 빌립보 왕과 가이사랴, 2000년 전 또 그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 두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도 큰 복을, 엄청난 이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랴 황제를 숭배하고 이 빌립보 왕을 추앙하며 그들처럼 이 복받기를 소망하고 이 갈망하고 이 열망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때 복을 자랑하며 의시되며 큰소리치던 이 가이사랴와 이 빌립보 두 사람의 운명은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받은 복들은 지금 어디로 다 갔습니까? 그들이 앉아있던 이 복의 보좌, 이 복의 자리는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그들이 세운 왕국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저게 가이사랴 빌립보 그 조그만 뒷산 암석이 있는데 저 굴을 파고 엄청난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앞에서, 폐허가 된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북저든이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다 사라집니다. 다 폐허가 됩니다. 흔적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인생은 마치 한 조각의 구름이, 뜬구름이 이렇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소설 국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 옳시다. 뜬구름이라는 것은 본디 그 참모습이 없는 것이니 태어나고 죽는 것 또한 이와 같다는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 뜬구름이 일어났다가 뜬구름이 사라지듯이 그런 인생을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정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원근 각지에서 황제와 왕을 흠모하며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과 신상에 도취되고 이 돈과 재물에 도취되고 권력과 이 권세에 도취되고 허영과 야망에 도취되고 향락과 쾌락에 도취된 사람들이 거하는 이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만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이사랴 황제 빌립 왕 나사렛 예수 세 인물을 제시하며 셋 중에서 누구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살겠느냐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나마나 1순위는 가이사랴 황제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빌립 왕일 것입니다. 아마 나사렛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 한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의도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황제를 택할 것인지, 빌립 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택할 것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또 우상을 택할 것인지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또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택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면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의 도시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우리의 손길을 뻗치게 하고 우리의 발길을 끌어당기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우상들입니까? 돈의 우상입니다. 권력의 우상입니다. 감투의 우상입니다. 지식의 우상입니다. 학벌의 우상입니다. 인기의 우상입니다. 외모의 우상입니다. 쾌락의 우상 등등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런 우상들 앞에서 넙죽 절하며 그런 우상들을 꿈꾸며 그런 우상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상들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우상들보다 나를 더 가치 있는 이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너는 그런 우상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그런 우상들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는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우상에 마취되고 세상의 야망에 심취되고 이 육체적인 욕망에 도취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복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복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갈 예정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나는 정말 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 자신 있게 후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때는 우리가 많이 갖지 못했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이 천국에 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남들보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탄식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공의 증표인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실패한 자가 아니라 인생을 성공한 자입니다. 불행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상을 가진 축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을 감사하시며 그 열쇠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